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남한과 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우리 남유다를 우리 지금 현재 정치의 남한과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진 거예요.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왕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배에 쓸려 갖고 온 사람들 다시 북송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TV 선도 다 끊어붙대요. 자기네들이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거든요. 이게 우리는 남한과 북한 그래서 같이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달라요. 이게 뭐 하여튼 좀 이 시간에는 좀 말씀드리기 너무 시간이 짧고 하여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요, 이거 오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는 안 해야 돼요. 네, 이거 이제 이거만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회개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는 여러분 되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아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것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진짜 그러니까 회개는요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에는 항상 끝판을 짖어들 때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수요 예배는 되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벌하시느냐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죄의 자유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유함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회개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늘 아침에 눈 뜨면 회개하고 뭐 저녁에 뭐 자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어쩌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딱 나타나시냐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 아십니다. 이제 우리 참미디만 교회 성령 중에서 이거 모르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대답하기가 좀 잘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제가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맞이하실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딱 나타나시고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큰 벌을 내리시냐면 우상 섬길 때예요. 그때 빠방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철저한 회개가 쉽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렵다는 것보다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노트에 적었던 게 있는데 이게 누가 했는 말인지 제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송으로 남겨놔야 되겠어요. 네. 뭘 노트에 제가 적어놨냐면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고요. 현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대충 해서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잘 살고 있냐면요. 과거에 잘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한 번에 우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안정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지난 날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섰고 그 피 흘리는, 그 눈물 흘리는, 그 땀을 흘리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 희망교회 역사만 해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들 모여서 그렇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버셨기 때문에, 과거에 뼈 빠지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조금 에어컨 밑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또 보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씨앗을 잘 심어놔야 또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모습이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또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해버렸나라고 할 때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것들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세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죄가 뭐다? 곧 야훼의 산당이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훼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헛됨, 우상 숭배, 이걸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벳아웬, 베델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웬이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베델이 벳아웬으로 되어버렸다. 그 거룩하고 복되던 장소가 죄의 집으로 변해버렸음을 풍자하는 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는 성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멸망 안 받아야 됩니다. 멸망을 받읍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을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회개가 대충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있다면 금식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치고 죄를 머리에 끼얹고 옷을 찢어가며,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회개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죄 가운데 있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회사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뭐 대충 교회 와서 뭐 한 1분 기도하고, 이거 절대 회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금식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동네밖에 소문을 냅니까? 창피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정말 금식하며, 제가 금식에 대한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금식은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안 했어요. 왜일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고통을 싫으면 이제 열매를 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절대로 아웬의 산당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든 그것이 내형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에 있어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에 나옵니다. 우상이, 그러니까 아웬의 산당이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무거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주니어 아이들 어릴 때 그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엄마 아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실 거예요. 그 부분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네, 돈도 사랑하십시오. 자녀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부모님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 세상도요,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네,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착한 건지 다 아시잖아요. 뭘 해야 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그것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오늘 통화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보다 더 우상을 더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않았다. 깨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는 절대 간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얘기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고 정말 회개는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라는 말.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 깨달았으면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중학교 때 깨달았으면 뭐 사람이 뭔가 달라졌을 건데요. 왜 그 때는 또 때는지를 못 깨달을까요? 저 요즘 책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안 보여서 돋보기 끼자니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여튼 외워지지도 않고 하여튼 모든 것 조금만 해도 먼저 피곤하고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못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자녀들아, 지금부터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지혜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하면은 답이 있고 안 하면 이처럼 어떻다고? 답이 없다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지혜를 부어주지 않을 거다. 하면 답이 있고 안 하면 답이 없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가 있다면 말씀으로 나에게 치심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때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했죠?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는데 왜 우상 숭배했다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고 회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쨌든 골프로 네?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야구하는 게 죄예요? 축구하는 게 죄입니까? 수영하는 게 죄예요? 하나도 죄 아니에요. 이거 왜 이걸 죄라고 합니까? 그 어떤 것도 죄 아닙니다. 저도 골프 배우고 싶었어요. 목사 골프 치면 죄입니까? 하나님 놔두고 골프 치면 죄죠. 그럼 목사만 죄가 아니라 성도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뒤쳐 놔두고 골프만 치면. 근데 골프 치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온몸 많이 아파서 안 합니다. 딱 한 번 스크린 골프장 가봤거든요. 가서 하면 재미도 없어. 쪼매난 공 놔두고 막 벽지 삼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것도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고 그거를 사랑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죄가 되고 하나님 말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하십시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뭐보다는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는 사랑하지 말라고. 왜 요거는 쏙 빼놓고 왜 자녀를 사랑하지 말랍니까? 제가 언제 돈을 사랑하지 말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저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근데 누구보다는 안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는 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중심에 있는,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투 안 하는 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상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가 되는데 어떻게까지 파괴가 되는가? 그 부분도 중요해요.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완벽한 파괴입니다.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가지고 황폐한만이 남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가 났다는 것은 이제 쓸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가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더니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느님이니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이때 뭘 해야 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빌어야죠. 이게 어렵습니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때 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은 망할 놈들은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딱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보세요. 우상숭배했고 그 우상숭배했던 벳 아웬이 파괴되었고 거기서 가시가 찔레가 났는데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또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주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숨기 바쁜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가정을 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 해야 돼요. 잘못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차 앞에 차가 좀 심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잘못하다 미안하다라고 쌍라이트가 아니죠. 쌍라이트가 큰일 난다. 비상 깜빡이 3번만 켜주면, 비상 깜빡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비상 깜빡이만 켜줘도요, 이 진노가요 확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우력에 끼어들어 놓고도 미안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이러면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하던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미안하던 사람한테 막 네가 왜 그랬냐 어쨌냐 저쨌냐, 그거는 진짜 약간 날씨가 더워서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 하면은 별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화가 나고 싸움이 납니까? 미안하다 안 할 때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경고에 불과합니다. 이거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고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희망은 네 앞에 뒀다는 거예요. 경고 안 하고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아빠 이렇게 화났다, 이 말은 그래도 네가 잘못을 구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것이다. 아직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빌어야 돼요. 근데 그거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받을 저주에 비하면 세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 우리 구약에 딱 대표적인 사람 두 명이 나오죠.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요나. 낫을 피하여 도망을 가봅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멋있는 성도라 함은 제일 처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아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멋있는 성도예요. 또 멋있는 성도는 뭐냐면 혹 내가 또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면 나는 숨고 피하고 그것만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빌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안 미안하다 하면 싸움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도 여러분, 미안하다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미안하다 이 말하면요, 끝납니다. 그다음 대도 뭘 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해버리면 오라이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진다. 이러면서 파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죄를 지었지언정 내가 우상은 안 섬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 짜자거리 한 죄를 내가 뭐 어떻게 안 짓겠다고 내가 다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늘 언제나 긍휼함으로 더하시고 이러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라고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어떤 기도했는가. 여러분, 오늘도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도 내 자녀 좀 똑똑해지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잘못됐다는 거죠. 먼저 뭘 위해 기도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신가요? 돈 달라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건강 달라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서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의 첫 번째, 나의 생각의 첫 번째, 내 마음의 첫 번째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